연주자는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악기를 튜닝합니다. 제가 사전에 튜닝을 찾아보니까 튜닝이란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기, 귀한 악기라도 튜닝이 되지 않으면 그 음을 잘 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악기들과 협연을 하더라도 튜닝이 되지 않는 악기는 협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가 조금 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음률이 조금 느슨해지고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줄을 좀 튜닝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관재 목사님이 튜닝 베이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튜닝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슨해지고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변해버린 영적인 줄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데 영적인 튜닝의 표준음이 되어서, 아니 절대음이 되어서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과 또 주위의 여러 상황과 협연하는데 좋은 음을 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큐티 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느슨해진 영적 줄에 다시 한번 튜닝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미래의 어떤 공동체, 즉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확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믿을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 그 제자된 사람들, 제자들에 의해서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새로 형성이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앞으로 믿을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미래 신자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예수님은 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빠진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카이라는 접속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즉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결국은 다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보는 증거이고, 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미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통해서 이미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됨을 또 다시 강조합니다. 23절에 22절은 하나됨의 모델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한번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 관계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제자들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죠. 그것이 각 지체가 돼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이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결국은 23절에 제자들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의 하나됨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것이 하나가 모체가 되어서 결국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한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24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임을 깨닫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또 그것을 봄으로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며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 그런 말씀입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였고 또 앞으로 믿을 자에게도 알게 하겠다. 그것은 예수 제자를 통해서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 사랑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와 또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 그것이 사랑이 모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세상은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결국은 그들도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면서 사명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신 목적이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결국은 그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호 서로 내주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또 이 깨달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그 상황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제자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모습 공동체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오픈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하나 된다.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지체들은 그 몸의 일부분에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든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을 쭉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과 적용을 한번 해보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한 것이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한 것은 내 생각이 들어가고 또 내 이기주의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고백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 생각으로 또 아니면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으로 또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있다면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최소 단위로 허락한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가정 공동체에 또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장애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견도 될 수 있고 내 욕심도 될 수 있고 내 자존심도 될 수 있고
또 내 행동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상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통해서 한번 나를 조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장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통해서 또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하는 행동과 말이 없었을까? 또 내가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은 없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 되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더 영적으로 거리를 더 좁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는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영적으로 튜닝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 영적인 줄이 기도의 줄도 풀어지고 말씀을 읽는 줄도 풀어지고 또 내가 예배 드리는 줄도 풀어지고 이렇게 느슨하게 다 풀려 있는 줄을 다시 한번 더 타이트하게 조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음이 되어서 그 말씀에 튜닝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튜닝을 다 하면 조화롭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make one이라는 이 성경 말씀은 하모니를 뜻합니다. 조화롭게. 오늘 우리 가정에서 조화로운 우리의 나의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잘 조화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묵상 가운데 튜닝이 바로 되어서 여러분이 절대음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하루도 조화로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에 조화로운 음이 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